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보다는 솔로몬의 인생을 더 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인생에 전쟁도 없었고 실컷 누릴 것 다 누리고, 그의 권세와 위엄은 온 세계에 알려졌었고, 또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처럼 누리고 산 사람도 없고 솔로몬처럼 평화의 시대를 산 사람도 없거든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정말 세상 말대로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죠. 온갖 고생, 일반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정말 많이 겪은 게 다윗의 인생이죠. 그리고 아픔도 정말 많이 겪었죠. 아들들도 죽고 또 배신도 당하고 자기도 몹쓸 짓도 하고 이러면서 다윗은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보면 솔로몬은 다윗만큼 아픔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인생을 볼 때에는 솔로몬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저 같아도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인생보다는 솔로몬의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의 인생과 솔로몬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민족을 지켜주고 솔로몬에게 복을 줬지, 솔로몬에 있는 신앙 때문에 그와 그의 후대가 후손이 좋은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솔로몬은 해를 끼쳤지요.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후대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근데 계속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유다를 치지 않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은혜가 후대까지 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의 이제 오늘 마지막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솔로몬의 인생이 평화롭고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젊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잖아요. 그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의 지혜가 세상의 곳곳에 펼쳐졌고, 10장에 보시면 스마 여왕에게도 그 멀리 있었던 여인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솔로몬의 그 위엄, 명성은 화려하고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의 정리는 마지막에 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장례식장에 들어가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인상은 가장 한 가지는 그거죠. 여인들이 둘이 와서 아이에게 누가 진짜 아이 엄마인지, 지혜로운 왕 솔로몬 하면 이걸 떠올리고 또 1000번째를 떠올리죠.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를 거역한 것은 잘 생각을 못해요.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에 현 주소였고, 그가 마지막에 그 전도서가 솔로몬이 저자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도가 많은데, 솔로몬이 만약 전도서의 저자였다면 마지막에 회개를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거역하면서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 요소가 많은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게 만들고, 또 다윗의 인생이 참 굴곡진 게 많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약이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이 이삭처럼 평온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이삭도 뭐 고통이 좀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많은 고생을 하거나 야곱처럼 많은 고생을 하거나 다윗처럼 많은 고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고생들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유익을 준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과 어려움을 볼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이것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연단의 시기로 내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여호와를 더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것은 일생의 교훈이 되어지죠. 우리 안에
이런 교훈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런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쭉 풀어보면 좀 솔로몬의 그 회의적인 생각, 솔로몬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지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후궁과 첩이 몇 명이었으며 이들은 솔로몬에게 언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로 인해 솔로몬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4절과 5절에 보면은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1000명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왕국이 또 그 왕이 아주 힘이 있음을 다 이 세상에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행했죠. 그럼 이 여인이 많아서 문제이냐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꼭 그것만은 문제가 아닌 게 다윗도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여인이 많았다라는 것이 문제로, 이것이 사실 문제도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왕을 명명할 때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나칠 정도로 정말 많이 뒀죠.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이 앞에 부분 읽었지만 6절, 5절에 보시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7절에 모압의 그모스를 따르고 또 암몬 자손을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신당을 짓고, 그게 또 어디에 지었느냐? 여호와의 그 산 앞쪽에 있는 산에다가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젊었을 때 신실한 솔로몬을 생각을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게 보게 되어지면 왜 가능했습니까? 1절에 그 답이 있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 여인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지만 모든 것들을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1절, 2절도 마찬가지인데 사랑하게 되었는데, 분명하게 거기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통혼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게 그대로 응해진 게 이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3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언제요? 4절에 나이가 많을 때에. 항상 위험 요소를 옆에 두고 있다 보니까 신앙 좋을 때는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내 삶의 주변에 많이 있으면 거기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가족, 배우자, 여인과 남자, 남편이나 아내를 정말 잘 두어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주는 게 배우자예요. 배우자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옆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외기력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안 겪어도 되는 그 걸림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브레이크를 걸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 걸음이 빠르고 바르게 갈 수가 있죠. 바른 길로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면서 나가다 보니까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게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주변국들의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애굽에서도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보면요, 애굽이 이집트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다른 나라에 준 적이 드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건 뭡니까? 이집트가 솔로몬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강했고 주변국들에게 위세를 떨쳤고 솔로몬도 그것을 누리고 있었고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그 힘의 근원을 어디에 줬어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왕국에 둔 거예요. 이게 솔로몬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렇게 되어지자 2번에 보시면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신 내용은 무엇이며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윗은 큰 죄에 빠졌을 때 나단을 통해 책망을 듣자 바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잖아요. 솔로몬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힘의 근원을 어디에 줬느냐에 전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점점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주변국들에게로 그 힘에 주는 근원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변질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변질되어지는 분 보게 되어지면 한 번에 확 변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불순종을 계속하면서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무엇인가로 옮겨지면서부터 변질이 시작되어져요. 나중에 완전히 이렇게 솔로몬처럼 거역하고 나아가는 것은 결과물로 보이는 것이고, 이 결과물이 보이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어진 일들은 뭐냐면 계속 힘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 그 최용도 시인이 쓴 우리가 찬양 아까 같이 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반석 되신 여호와, 요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다윗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그의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 다니엘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모든 분들, 신앙인들은 힘의 근원이 그 요직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얻어진 유익이, 혜택이 아니었어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요셉만 해도 인간들에게 워낙 많은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요셉이 왕에게 충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그 자리를 잘 이용했지만 그 자리가 천년만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왔을 때, 자기 식구들이 왔을 때 고생 땅에 내보내지 자꾸 요직에 앉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을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왕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인간들에게 몇 번을 배신을 당하면서 크게 내 안에 생채기가 난 이후에 깨달아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이건 우리는 자꾸 여기에 보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힘의 근원에 두고 있느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의 근원에 둔 반면 솔로몬은 점점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옮겨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여준 그 과정이 뭐냐면 이 정략 결혼이에요. 왕비를 두고 후궁을 두면서 점점 힘의 근원을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하나님에게서 군대로, 하나님에게서 주변국들의 인정과 평화 안정으로. 이것들이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마지막에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썼다면 회개하고 왔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물이 뒤에 가면 바로 직후에 나와요.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아주 불이 있고 어려움을 주게 된, 지혜로웠다고 하지만 한때 그 지혜가 있다가 주님을 떠나가자 그 지혜도 사라져버리는, 그게 솔로몬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을 계속 하나님께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는 ing예요. 진행 중이에요.
계속 우리 가운데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힘의 근원으로 삼을래? 돈으로 삼을래? 자녀로 삼을래? 눈에 보여주는 무엇으로 삼을래? 사람으로 삼을래?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 삼을래? 우리의 힘의 근원을 계속 하나님에게만 두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다윗과 같은 방법인데,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계속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산성이시구나, 요셉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다윗은 눈에 보여주는 안전한 것들,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대치시켜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 이면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그런 고백들이 삶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로 계속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네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지파를 남겨두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여기에서 전혀 깨우치지를 못해요. 두렵지 않거든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청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지나치게 힘의 근원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게 든든한 산성 같은 게 있으면 뭐 가문이든지 스펙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성이든지 이것을 힘의 근원으로 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는 든든한 게 있거든요. 근데 언제 청종하게 됩니까? 든든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든든하지 않음을 실감할 때에 여호와께 나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자기 요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어려워졌어요. 이게 아무 시작에도 쓸모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위기에 처해요. 그러면 그때는 간절히 찾아요. 그전에는 안 찾아요. 왜? 힘이 그런 될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신앙, 하나님께 보았던 그 신앙을 귀히 여기사 멸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대적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6번으로 건너가 보죠.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대했으며 여로보암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40절에 보시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을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만큼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왕이 없었고 솔로몬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려고 정략 결혼을 계속했는데 정작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때는 죽이지를 못해요. 한 사람을 못 죽여요. 그리고 애굽의 딸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애굽의 시삭이 도망갔을 때 그를 처리를 못해요. 애굽은 절대 이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완전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두고 있는 거죠. 자기의 라인을 따로 둘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다 할 수 있을 것 정도로 위세를 가지고 있었고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정략결론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계획대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건너갔을 때에 나라가 쪼개어지고 쪼개어진 주축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누가 자초한 일입니까? 솔로몬이 자초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바르게 갔더라면 이렇게 안 끝났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시작은 정말 화려하고 좋고 바르게 했지만 그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고 믿음으로 완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뭐냐? 무엇을 힘의 근원으로 두었느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이외의 사람이냐? 그 무엇이냐?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 잘 이것들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끝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 반석으로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힘의 근원 두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 우리의 과정 중에 있는 지금의 삶이 잘 담금질 되어서 인생 마지막에 갔을 때에 다윗과 같이 주님께 인정받고 후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로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힘의 근원 두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자신과 후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잘 누릴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주님만을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으로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두고 일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